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록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평안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이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쾌유되며 어려운 이 사회의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간증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영광 드리겠습니다.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늘 양식이 채워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사람의 지혜를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가장 높습니까? 지금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위대한 자냐, 누가 큰 자냐. 대개 이럴 때 관점이 무엇으로 보냐면 우리 다 아는 대답입니다. 사람의 업적, 누가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했느냐. 로마는 그렇다면서요. 신분이 아니라 누가 로마를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능력, effort라고도 할 수 있고 파워라고도 할 수 있고 누가 재물의 능력, 돈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힘이, 장수라면은 힘이 세냐. 아니면 무슨 누가 스킬, 재주가 있느냐. 아니면 누가 지위가 높으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말로 안 하시고 애를 그들 가운데 딱 놓고 애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죠. 애들은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지위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게 다른 번역으로 하면 너희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이겁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사람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애를 갖다 놓고 애를 보게 했습니다. 보안이 조그맣고 나이도 어리고 아무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므로 이걸 해석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고 했는데 애와 같이, 겸손에서도 그 포인트가 지금 애한테 있습니다. 애같이 낮춰져라는 겁니다. 애는 어떤가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은 동일합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취약하다는 겁니다. 어린애는 힘이 없고 잘 속아 넘어가고 헛발질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경험이 없어서 부족하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입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혼자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조금 풀어하면은 아이와 같은 겸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해야 됩니다. 부모의 도움, 지시, 자원 없이는 스스로의 일을 추진할 수 없는 무능력.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봐도 1살, 2살, 3살, 4살까지는 부모의 도움 절대적입니다. 그죠? 그 신청전 얘기 같은 거 보면 참 엄마가 없으니까 그 아비가 아기를 놓고 젖동량 하러 다니는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애를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애가 먹을 수 있는 건 젖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 여인네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 좀 먹여달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애는 혼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1살, 2살, 3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와 같이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가 그런 어린이와 같다는 것.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Before destruction, the heart of man is holy, and before honor is humility. 근데 저는 이 번역이 한국어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 앞에는 영광이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before 아니 바꿔야죠. Before honor is humility. 영광이 뒤따른다. 겸손을 하면은 뒤에 영광이 따라온다.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before거든요. before honor. 근데 우리말로 겸손하면은 존귀함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돕는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깨닫는 사람도 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와이프, 그죠? 아내죠.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고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내가 아담에게 이브, 하와, 와이프를 만들어 줘야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와이프를 뭐라고 했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면 남편들이요, 아내가 있음을 참 기뻐하십시오. 돕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 참 복입니다. 복. 아파 보면 그거 더 느낍니다. 복입니다. 복. 그러면은 돕는 자, 내가 누구한테 돕는 자가 되겠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왜? 내가 혼자는 안 되니까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저는 인간적으로는 잘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가 그 말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돕는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길드를 모르겠습니다. 신약에서 교회 생활도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혼자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룰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어 좋지 못한 것처럼 혼자서 아무리 강해도 둘, 셋에 있어야 강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원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도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집에서도 내가 돕는 자가 되겠다. 남편이 내가 집안을 돕는 자,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왜? 인간은 서로 도움을 받게 돼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 원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버티기에는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 말씀, 그것이 존귀함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는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존귀의 앞에 있다. 영광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 노아와 같이 낮아지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어려운 고비마다 만날 우리 곁에 계시는 큰 도움이시라. 이거를 깨닫는 자가 큰 자입니다. 지도자가 이러한 사람일 때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안전하다. 누가 높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 그는 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든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무슨 기후 재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나라에서 폭풍으로, 어느 나라에서 뭐 주먹만한 탁구공만한 해일 우박이 쏟아졌고, 뭐 어디 나라에서는 또 그냥 와 폭우가 내려가지고서는 집을 갖다가 집들을 쓸어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랍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떤 자연재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걸 깨닫는 자가 존귀한 자고 큰 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처음 구원받고 그리고 기뻐할 때 이제 전도학으로 나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도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야 진짜 대단하다. 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복음 같은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그 놀라움을 저는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러니까 고인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니까 빵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그저 아무 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 Psalm 121은 이 도움이라는 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Psalm 121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일생을 노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어린 나와 같은 믿음입니다. 난 도움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되면 참 위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내 도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실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 내가 부주의해서 가다가 잠깐 딴짓 쳐다보는 바람에 부딪히거나 사고 나거나, 그건 자기가 부주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졸지 않고. 하나님은 24시간 안 주무시는가 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네가 헛발 디디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 그늘이 뭔지 압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 달 또는 낮밤,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다, 그 얘기도 되고, 해, 달, 이 천체 일어나는 모든 현상, 더위, 가뭄, 추위, 비, 눈, 번개, 바람, 우박, 모든 것을 속에서도 네가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말을, 이제 쌈머리합니다. 모든, 그런가 하면 사람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서 다른 사람 걸 훔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생명을 지키리로다.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데 복음이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한국에 참된 복음이. 그러면서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건 훨씬 업그레이드된 세이프티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의 많은 부분에 보면 시편 정말 여러 군데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숨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피난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어디 가서 숨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따라다니셔,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건 마치 버디가드 같이 해주시다. 경호원 같이. 지금 다윗은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안전한 이유는 내가 나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 아니고, 어려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마치 나의 보디가드처럼 나가면 같이 나가시고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안전합니까?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귀인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위협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이집트의 병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원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 지금 누가 높은 자이냐, 누가 위대한 자이냐에 대한 대답의 설명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한테 구하는 자가 되랍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역사적으로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병들었을 때 바알세복한테 간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왕을 죽인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암송 구절이죠. 이런 구절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암송 구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도 나옵니다. 그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거 우리 마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돈 보십시오.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님이시니, 요게 같이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돈 얘기를 하시면서 돈하고 지금 예수님을 갖다 같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느냐? 돈은 있다가도 없어진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있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재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이,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칼빈도 그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근데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을 구합시다. 전적으로. 그때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것인데 이걸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뭘 체험해야 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셨구나. 그걸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걸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린애가 학교에서 뭘 받아왔어요. 받아서 부모한테 갖다 줍니다. 아빠, 엄마, 이거 학교에서 갖고 오래. 그리고 그 애는 나가 놉니다. 저는 그 장면에 딱 맞다고 해요. 내 어려움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 체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서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 표현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난 몰라.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거 하나님 문제야. 하고 난 나가 놉니다. 나는 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 살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냥 그 문제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걸 깨닫습니다. 저는 육군 사관학교도 가끔 생각해요. 장정들은 뽑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 오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교가 되나요? 아니요. 4년 동안 교육시키잖아요. 그 4년 동안 교육을 시켜갈 때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고 나간 자만이 장교가 됩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도 있어요. 나는 의지했어. 내가 염려를 맡겨 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주를 높이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문제도 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문제가 엄청난 문제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높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거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후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로로부터 그 환난 핍박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겸손하라. 근데 이 겸손하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겸손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회전에 나와서 골방에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합니다. 그 자가 예수님은 어린 나와 같은 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그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두란 얘기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란 얘기하고는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에 잘 버티고 있는 교회입니다. 잘 전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 조금 전에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수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셨다. 부끄러움 참으셨다. 그걸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암송하는 그 분단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입니다. 낮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낮아지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생각이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업적이 많으냐? 누가 많은 노력을 했느냐? 누가 지위가 있느냐? 요즘 말로 바꾸면 누가 돈이 있느냐? 누가 실력이 있느냐? 예수님은 확 돌이켜 관점을 확 바꾸어라. 이 어린애를 봐라. 어린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능력합니다. 부모의 도움,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존재. 그렇게 낮아져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모세를 보면서 실망했던 게 한둘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게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제 눈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걸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십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산속에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큰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신 거라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표현대로 하면 도와주세요. 마지막 기도는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만큼 낮아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기 아들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높은 자고 네가 존귀한 자고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우리들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당한 때도 가득해 주시네. 나는 심리고 나가고 영혼에 구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 어려움, 천지 재난이 있든 어떤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프트업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